교화 개론 6권에서 12권 제 31회차 서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다생부모 10종대음 그 부분 할 차례죠. 다생부모 10종대음 여러분들 교재 표시고요. 109페이지 10페이지인가요? 109페이지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개송은 그 부분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타종을 하다 보면 아침 용성 타종을 하면요. 이제 13번째 타종, 14번째 타종이고요.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자, 회탐수온 임산수온 생자망 연고토가 은회가 지수분나 무미타 유포양육은 세탁부정은 원행악 염은 위조악업은 구경연미는 부처님이 뼈 무더기를 보시고서는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왜 뼈 무더기에 절을 하십니까? 과거를 놓고 볼 때 저 뼈가 내 부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다. 뼈를 보면 남녀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죠? 뼈가 가벼운 여자. 네, 많이 들으셨네. 왜 뼈가 가벼울까요? 여자는? 여러분들 보살님 하면은 누구를 뜻하죠? 여자분들을 보살님으로 뜻하지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보살님 하면 누가 보살이었어요? 남자에 한해서만 보살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여자는 출가 안 했죠. 남자들만 출가했죠. 남자들만 수행했죠. 사문들이 여자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거나 사회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살은 남자였어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뼈가 희고 무겁고,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뼈가 검고 가볍고. 검은 것은 왜 검해요? 애기들 낳다 보니까 뼈가 응고를 먹어서 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구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설을 하신 것이 바로 불설대보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걸 설을 했어요. 그럼 10가지의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있다라고 설을 했는데 우리가 뭐요? 장엄연부를 할 때나 아침 종성을 할 때나 항상 그 이치를 잊지 말자 하는 뜻에서 종성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생부모 10종대음 다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윤회와 업세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 번 태어났다 죽었다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태어났다 죽었다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부모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 번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그 부모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한테 10가지의 커다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탐수온
임산수고운, 생자망운, 연고토감은, 회건지수분, 유포양육은, 세탁부정은, 원행응념은, 위조악음은, 구경년은 10가지 은혜다. 자, 부모 은중경에 보면은요, 어머니가 아이를 뵈면 10달 동안 몹시 신고하다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게요. 그 당시에 뱃속에다 넣어서 촬영하는 게 뭐지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기가 잉태돼서 자라는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가? 그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대단했다고 봐요. 그런 거 보면 이건 대단하긴 대단한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잉태한 첫 달에는 마치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초음파로 보니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겠냐. 잉태한 지 2달이면 마치 엉킨 우유를 흐트러뜨려 놓은 것과 같고, 석 달이면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고, 6달이면 차츰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잉태한 지 5달이면 머리와 2팔과 2무릎에 오포가 생기고, 자, 이때에 사람의 모양이 제대로 생기는 거예요. 팔다리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6개월이 되면 눈, 귀, 코, 혀, 입과 뜻의 육정이 열리며, 그래서 6개월 때서부터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백전백승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울 게 인연학이에요. 인연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부부가 극으로 만났어도 아기가 부모를 합해주는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하면 6개월 때서부터는 거짓말처럼 그 길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그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부부간에 위태위태한 걸 그때서부터 잡아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이뻐 보이고 싸움도 안 하게 되고. 그런데 부부는 괜찮은데 자식이 극의 인연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6개월 때서부터 뭐예요? 극으로 형성이 돼요. 그때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든가 말끝마다 싸운다든가 이런 여건이 형성이 돼요. 참 희한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잉태해서 5, 6개월 지나면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도 괜찮아져. 왜? 이 애기가 엄마 아버지를 합해 주니까. 그럼 영락없이 괜찮아져요. 제가 뭐 점쟁이들처럼 뭐 짤랑짤랑 도사님이 이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지라 있지. 근데 아기가 극으로 한다 하면 그때서부터 신랑이 늦게 들어오든가 술 먹든가 아내가 난리를 치든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가 극인 아기가 태어나면 틀림없이 부모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걸 못할 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6째 딸이면 육정이 열리고 7째 딸이면 360뼈 마디와 8만 4천의 털구멍이 생기고 8째 딸이면 그 의식과 지혜가 생겨나고 9구멍이 자라난다. 그러면 의식과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정식으로 우리 마음이 언제예요? 이때에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공기가 치고 들어가서 육근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기가 노는 게 세지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0달째면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하고 10,000개의 송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 고통을 겪으면서 낳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살님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는 드라마나 이런 데 통해서 보면 엄청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요. 저는 그거 안에서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꿔서 놓고 우리 거사님들은요. 보살님들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잘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 속에서 아기를 생산하느냐고요. 그리고도 자라서 키우는 것도 보면 우리 거사님들이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사님 한 개도 안 하잖아. 보살님들이 다 하잖아. 그래놓고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 욕은 또 덤태기로 먹잖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10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회탐수온이에요. 몸의 무거움이 태산과 같고 몹쓸 질병 겁이 나고 좋은 옷은 입지 못하고 화장대는 먼지만 가득한 채 배 안에서 10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 우리 보살님들 약들도 못 잡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젊었을 땐 모르더라고. 저도 나이를 먹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먹게 되니까 이런 상상도 하는 거야. 그래 돌이켜 보는 거야. 응? 아, 우리 어머님도 이러셨겠구나 하는 걸. 근데 그거를 다 알아가지고 가슴 아파할 때는 계셔야 안 계셔? 안 계셔. 클 때는 뭐 왜 나를 이렇게 키우시나요? 왜 나한테 잘해주시지 못하나요? 한 적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참 내가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야. 나 이렇게 세상 구경 시켜준 것만 해도 아이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계시면 내가 맨날 업고 다녀도 내가 어? 내 몸이 부서지도록 업고 다녀도 내가 부족함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부모님 혹시 계시면 잘들 하셔. 잘들 하세요. 두 번째로 이제 임산수고원이요. 중병인 듯 정신이 흐려지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눈물방울 옷깃을 적시고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겁을 내면서 해산할 때 고통받으신 은혜. 자, 8말 느대의 피를 쏟는다 그러대. 근데 여자분들이요 아기 많이 낳으면 건강해진다며요?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의학적인지 과학적인지는 몰라. 근데 옛날 어른들이 아기 낳는 사람, 많이 낳는 분들이 건강해진다. 왜? 나쁜 피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아기 낳을 때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잘은 몰라. 제 측근에서 보면 저희 할머님이 자식을 열을 낳으셨어. 근데 술, 담배를 엄청 많이 하셔서 94살까지 사셨거든. 10분을 낳으셨는데 저희 그 삼촌들이나 고모님들을 뵈면 다 2살 터울이야. 그럼 20년 동안 배불러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반사로 연구해 본 건 아니니까 측근에 있는 경우를 봐서라도 아기를 많이 낳으면 나쁜 피를 쏟아서 건강해진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구나. 또 바꿔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고통을 20년 동안 겪었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또 끔찍하지요. 세 번째로 생자망운이라 아기 낳던 날 오장육부 터져나간 듯하고 몸과 마음 모두 까무러치고 짐승을 잡은 듯 피를 흘렸어도 갓난아기 건강하다 말 들으면 그 기쁜 갑절이 되며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글쎄 측근에서 보면 아기 낳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제 눈에 보인 분들만 그래서 그런지 제일 먼저 아기 낳았다라고 하면 엄마가 정신이 들면 묻는 게 손가락 발가락은 제대로 있어? 하고 묻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요. 제가 볼 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손가락 발가락은 제대로 있어? 묻는 게 많더라고요. 설령 잘못된다 한들 그죠? 내 자식이 아니라 지겹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그 애지중지함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간혹 뭐 어떤 요즘 TV에 나오는 거 보면 자식을 이용해서 뭐 안 좋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한 건지 아니면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스컴이 정보통신이 발달이 안 돼서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요 어디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도 그 사랑스러움이 내가 볼 때는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연고토가문이라 귀엽고 사랑함이 변하지 않고 단 것은 뱉어 먹여주시고 쓴 것을 드셔도 아이만을 배불리 먹으면 어머니는 배고픔도 사양하지 않으며 쓴 것 담기고 단 것 뱉어서 먹여주신 은혜.
다른 사람이 아마 신랑이 보살님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보살님들이 신랑한테 해주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겨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뭐예요? 강해요. 대단해요. 세상에 어디 견줄 데가 난 없다라고 봐요. 어머니의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비교할 것도 없고 견줄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 은혜 노래 보면 뭐 하늘이 높고 높은 하늘이지만 어머님 은혜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가 넓고 높지만 깊고 깊지만 어머님 은혜는 그거보다 더하다 하는 것이 아주 가슴 절절히 와서 다 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부처님 말씀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운중경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어. 얼마나 내가 철딱서니 없이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아, 이랬겠구나 하는 거를 내가 부모운중경을 그전에 공부를 하면서 철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왜 어머님 조금 뭐라 그러면 내가 인상을 쓰고 아이고 어머니 왜 그랬냐고 오히려 어머니가 자식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난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오히려 단속하는 게 많았어.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려고 하면 아이고 뭐 여자가 돼가지고 왜 쓸데없이 몰려다니면서 노느냐고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안 와. 그럼 또 쫓아가. 사람들 많은 데서 멀쩡히 내가 서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 저를 데려오곤 했었는데 참 내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그 죄를 어떻게 다 갚아. 갚아야 된다는 거 생각할 땐 이미 안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옳은 것 같고 참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세월이 지나 보면 그건 아니야. 너무 부족했던 게 많았어. 회건치수분이라 자신은 진자리 아이는 마른 자리에 소매자락 찬바람 막아주고 그렇지 않아요? 소매자락이나 뭐 이걸로 찬바람 막아주고 잠마저 설치시며 아이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신 은혜 그죠? 제가 커서 그런 걸 보니까 빗대어서 저희 어머님도 역시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뭐 가슴이 미어지죠. 다음 여섯 번째로 유포양육은이다. 부족한들 미워할까 모자란들 싫어할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보다 높은 아버님과 땅보다 넓은 어머님의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정말 당신 먹을 거 안 먹고 자식한테 먹이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 일곱 번째로 세탁부정은이라 아름답던 얼굴이나 자태 버들잎 같던 두 눈썹 닦아주고 씻어주며 서리빨 내리고 어느새 잔주름 깊어지며 더러운 것 씻어주신 은혜. 그죠? 어른들 보면은 손등이 다 갈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손톱이 다 달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세월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머니 모습을 아버지 모습을 그렇게 만든 일부분은 뭐예요? 나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디 어머님 얼굴을 똑바로 고개 들고 우리가 쳐다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원행억점륜이라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에 가면 부모님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 천줄기 만줄기 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 먼 길 떠난 자식 걱정하시는 은혜. 이건 제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그죠? 자식이 나가고 나면요 그날부터 문단속 안 한다며요 부모들은. 혹시나 이렇게 와서 열어보려고 하는데 안 열리면 도로 간다고 해가지고 도둑을 맞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문 안 걸고 잔다 그러대.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 전에 여러분들 70년대 서울역에 가면 보찜 하나 싸들고 이렇게 옆구리 끼고 서울역에서 내리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70년대. 촌에서 뭐예요?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 마치 서울 가면 뭐예요? 돈 벌고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와서 잘못된 사람들도 많고 그때 또 서울역에서 마수의 손길이 많이
뻗쳤죠.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뭐 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했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나는 촌에서 안 살 거라고 도시에서 성공하면서 산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집 나와가지고 그런데 빠져들어가서 결국 유흥업소로 타락하게 되고, 자기가 돈 벌어서 꼭 부모님 찾아갈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도 못 벌고 부모도 못 만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몸도 버리고 마음도 다 버리고, 그럴 때에도 집에서는 뭐 부모가 언제나 오려나 하고 왜 문을 안 잠궈 놓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어느 영화에서도 나오대. 그죠?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그 노래에 나오는 영화가 뭐예요? 일들이고요. 거기에 주인공 아가씨도 그런 류의 아가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가다가 뭐예요? 죽잖아요. 그 당시에 많았던 여건이에요. 그럼 그 부모님이 자식이 나가면 한 끼라도 밥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 하루라도 잠 제대로 못 잘 것 같아. 그런 걸 빗대어 볼 때 나는 그 우리 배 사건 있었잖아요. 그죠? 아, 난 지금도 도대체 숨이 가빠서 아주 미칠 정도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한테 창피함 느꼈던 거, 부족함 느꼈던 거, 세월호 사건 때 난 느꼈어요. 내가 중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그 젊은 청소년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밥값을 제대로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일을 겪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고. 도대체 앞으로 이 눈 뜨고 있는 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그지 않아요? 정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고, 또 그런 일이 실수가 되었던, 잘못이 되었던, 있었다는 그 자체도 용서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봐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나는 그 조사해서 책임자를 다 문책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개야할 바는 아니지만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자기 자식이 그 배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보고 지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쳐다보겠어요? 그 가라앉는 거? 자식이 밖에 나가 있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는 그 이제는 이해해요. 그전에는 몰랐어. 다음 이제 9번째로 위조 악어분이야. 자식의 괴로움 대신 받기 원하시고 자식이 수고하면 그 마음 편치 않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자식 위해 모진 일도 다 하시는. 그래서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 한 근 제대로 사기도 힘들었을 때 보면 어른들은 꼭 안 자시잖아. 그런 거 있을 때만 되면 꼭 어른들은 각본상 체했어. 입맛이 없고. 그러면 클 때 어떻게 돼요? 진짜로 그런 줄 알았잖아. 근데 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꼭 어디 돈 몇 푼 생겨서 어머니 아버님 제가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드릴게요. 그럼 꼭 그날따라 어떻게 돼요? 입맛이 없고 그저께서부터 뭐 속이 안 좋고 이렇지 않아요? 그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떤 보살님이요, 가정이 넉넉지 않아. 그러니까 고기도 제대로 사서 가게를 꾸려나가기도 힘이 들어. 그래 놓으니까 고기를 사와도 주로 뭐예요? 자식들하고 남편 위주로 해서 자기는 됐다 하면서 할 수 없이 먹으라고, 안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냐고 하니까 마지못해 먹는 게 뭐예요? 비계 쪽만 이렇게 먹어.
그럼 왜 그걸 먹느냐라고. 아, 나는 어려서부터 비계를 좋아했어요 하면서 비계만 먹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점점 그렇게 굳어져 가니까 진짜인 줄 알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부부 동반해가지고 옛날에는 고깃게 같은 거 많았었어요. 하도 못 먹고 사니까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족들 실컷 고기 먹자 해가지고 부부 고깃게 이런 게 많았었어. 반지게가 많았잖아요. 또 반지 하나 하는 거 모아서. 그래서 부부께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잘 됐다. 그 아내가 어차피 내 돈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오늘은 나가서 실컷 고기 좀 먹고 와야지 하고 벨고 갔는데 남편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같은 날 한없이 우리 와이프 평소에 못 먹는데 고기 좀 잔뜩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 모임을 해가지고서 이제 고기 파티를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비계를 먹으려고 그러면 손도 못 대게 하고 남편이 비계만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앞에 수북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뭐처럼 고기 먹는다고 나왔는데 자기 앞에 신랑이 전부 비계만 갖다 놓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정말 집에서 비계를 좋아해서 비계를 먹는 게 아닌데 왜 내 모처럼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 속도 모르고 이렇게 비계만 잔뜩 갖다 놓냐 그래서 울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좀 솔직해질 필요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먹을 때 먹고 못 먹으면 다 같이 못 먹고. 요즘 애기들은 또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또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른된 입장에서 아기들한테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도 먹을 줄 안다라고 하는 상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일생을 타락자 생활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전에 대전소년원, 청주소년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 신청해가지고 여러 명 꺼내서 데리고 나와서 제가 키우려고도 그래서 한 대여섯 명도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제일 오래 있었던 녀석이 새벽 3시까지 있다 도망간 녀석이 제일 오래 있었어요. 책상, 컴퓨터 다 준비를 해주고 학원을 보내줄 테니까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기 있을 때 소년 있을 때 보호자가 인정받는 공인적인 인증받은 사람이 보호자 신청을 하면 풀어줘요. 그래서 전과 5, 6범도 만약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규정위원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 신청을 해서 그 아이의 보호자로서 등록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저를 부모로 인정을 하고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서 인증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재판장이 스님이 보호자로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반성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형량을 때릴 것도 뭐예요? 보호관 관찰 조치만 하고 출소를 시켜요. 그럼 나와. 그러면 2시에 이제 보호관찰 교육을 받고 그런 아기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호관찰 교육을 받고 오는데 1시간씩 출소가 돼요. 전과 뭐 5범이 됐든 6범이 됐든 보호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어린 빵제비들이야. 하도 이제 그런데 들락달락 하니까 벌써 1범, 2범만 돼도 어떻게 돼요? 능수능란해지고 3, 4범 되면 좀 세련돼지고 5, 6범 되면 완전히 그 사용용어로 빵잡이라고 그래. 빵잡이. 도 같았죠. 그럼 이제 교육을 각오로 보면 아주 그냥 근접해서 질문도 하고 싹싹거리고 그래. 그랬다 나중에 부모도 없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마음 약한 사람이 그냥 뭐 때는 스님이 보호자 해가지고 해줄게 해가지고서는 대신 너 나와서 스님이 공부시키면 공부할 수 있어? 학원 다닐 수 있어?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 아 그럼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거예요. 그럼 그 말에 쏨박 빠져가지고 저는 컴퓨터도 사놓고 책상도 사놓고 방 정리돼도 이불도 다 켜놓고 조그만 장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재판받는 날 가면 99% 재판장이
스님께서 교정위원 스님께서 보호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회를 한번 주겠다고 풀어줘요. 내가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온 놈이 대여섯 명이야. 근데 빨리 도망가는 놈은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 야 조금 이따 밥 먹고 보호관찰 교육 받아야 돼. 그래. 예 알았어요. 여기 잠깐 계세요. 저 여기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안 온 놈들이 서너 명 돼. 나와서 뭐예요? 곧바로 도망가. 내 그때 또 한동안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내가 참 세상 내가 헛살았구나. 중들이 좀 미련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산에 이렇게 가요. 가는데 보니까 호랑이를 만났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서는 호랑이 굴 입구야.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어? 호랑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놓는 순간 자기는 잡힐 것 같잖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웬 발자국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웬 스님이 내려오는겨. 그래서 스님 이리 오라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내가 팔면 돈이 생길 거니까 그때 시주를 할 테니까 제가 사람들 데려올 때까지 스님 나 대신 이 막대기 좀 잡고 있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님 그래요 그럼 다녀오세요 하고 막대기를 잡고 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 순간 무슨 생각이 나? 그때 내가 참 스님한테 그랬지. 오늘 모처럼 등산 가서 거기는 한번 가볼까? 올라와서 보니까 웬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톱수룩에서 삐싹 마른 사람이 아직도 이러고 있어. 무슨 얘기예요? 스님들이 좀 그렇게 멍청해요. 저가 그런 류의 사람이야. 그럴 정도로 한 사람인데 나한테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내가 날 속이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당하기도 했어. 근데 대부분 그런 데 들어온 애들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주로 가장 문제가 있는 애들이 부모의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 또 부모 중에 누가 없는 아이들, 또 할머니 밑에서 큰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아주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집의 아이들도 대충 보니까 30, 40% 돼요. 제가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그 신부님들한테 강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30, 40% 되는데 걔네들은 뭐냐? 순간적인 부모에 대한 반항. 뭘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줬다든가 자기한테 승질냈다든가 이러면 순간적으로 뭐요? 걔네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해. 오토바이를 훔친다든지 차를 훔친다든지 퍽치기를 해. 뭐냐 하면 지나간 사람 갑자기 뭐예요? 퍽 쳐가지고 뺏어가는 거. 이런 것에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 근데 가정이 건강한 애들은 그렇게 들어와도 뭐예요? 부모가 쇼크를 받죠. 그럼 맨날 쫓아다니죠. 그럼 걔네들은 빨리 나가. 반성문 쓰고. 왜? 부모가 관심을 보니까. 면회를 얼만큼 자주 오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빨리 나가. 근데 면회를 안 오고 이런 애일수록 뭐예요? 그냥 훈방 조치될 것도 소년에서 감치를 받아. 왜? 나가면 또 사고 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호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믿고서는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녀석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 그건 방법 없어. 어떻게 됐든 관심을 안 둬서 사람 노릇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 옛날에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이유 없는 바람. 그 영화 보셨어? 결국은 불량 소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잖아. 결국은 부모들이 관심 안 두고 자식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의 굶주림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에 대한 반항, 파멸로 변해가는 젊은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이유 없는 반항이야.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현재까지도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다 해왔지만 혹시라도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뭐 속마음으로까지야 미워하겠어. 하지만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를 자식들은 몰라요. 자기 미워서 야단치는 줄 알아.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걸 감정을 가지고 야단치는 줄 알아.
내가 우리 불자들한테 욕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사실은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자기를 미워한 줄 알고 삐져서 안 와. 가슴 터질 일이지. 이게 속된 표현으로 복장 터져요. 복장 터져. 그러니까 좀 잘 이끌으려고 모라소리도 못해. 모라소리 하면 삐지고 안 나오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조금 더 신경 쓰고 부모님들한테 신경 쓰고 또 구경련민이라 자식이 공경심을 내지 않고 큰 소리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부모의 지낸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의 나이가 많아 얼굴이 새하고 파리해지면 괄시를 하고 구박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갖다 버려도 사랑을 해. 옛날에 외아들을 키웠는데 그놈의 외아들 녀석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부모뿐이 몰랐는데 누구 편이 돼버려? 부인 편이 돼버려. 그러니까 부인이 또 뭐 부모하고 정면 대결해서 자기 편 돼달라고 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데 어머님이 내 심정을 몰라주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아내 편이 되지.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아내가 어떻게 돼요? 나 어머님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살든 나하고 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그럼 네 나가 어머니 선택할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뭐예요? 아내하고 어머니 물에 빠지면 아내부터 구한다며.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를 갖다 버리러 가잖아.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어머니 저하고들은 산 구경 갑시다 하고 산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지게에 얹혀서 가면서 어떻게 돼요? 팔 닿는 데마다 나무 가지를 쫙 꺾고 가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혼자 내려오면 어머니 길 잊어먹으면 못 내려올까 봐 길 표시하느라고 나무 가지를 꺾는가 보다. 그래도 뭐 한번 가보자 해서 할 수 없이 산 중턱까지 가가지고 어머니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소피 보고 올게요. 하고서는 잠깐 이렇게 고개 들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 어머니가? 야야 길 잊어먹을라. 내가 오면서 나무가지 다 꺾어놨으니까 그거 잘 보고 내려가거라 하더라는 게요. 자기를 버리는데도 자식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잘이야 어머님들한테. 다음에 송고승전 이야기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끊읍시다. 그래서 오늘 자 합장들 하시고요. 막경 소선 수적 수미오 점령대기 범복 충만히 일어나 미타 작은 선 작은 착한 일이라고 해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한 방울의 물이 비록 작아도 점차 모이고 쌓여서 큰 그릇 채우게 되나니 이 세상의 모든 복이 또한 그러하리라 라고 했어. 자, 좋은 일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미루지 말고 나쁜 일일 것 같으면 과감하게 끊을 줄 아는 거기에 무슨 이득 손해가 있다라고 해도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서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31회차 세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